안녕하세요. 창문너머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책 내용을 좀 소개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좀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은 이런 책은 아예 꺼내서 볼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예, 그래도 꽤 됐습니다. 이 책 읽은 지 캐나다에서 봤으니까요. 이 책 읽고 되게 유익하게 읽었고요. 이 책 좀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다. 내용이 참 좋다. 배울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또 비평할 만한 부분들이 또 여러 군데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읽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맨 처음에 이 영상은 초반은 이 책 혹시라도 이 Rich Dad, Poor Dad,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짤막하게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전반부에 가지고 후반부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 좀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책을 읽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해서 후반부부터 본론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로버트 키요사키, 옆에 보이시는 이분이 로버트 키요사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하와이에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부모님 아버지는 교육계 공무원으로 계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집은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가난한 집은 절대 아닙니다. 서민이죠.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갔는데 공교롭게 이제 거기서 어린 로버트 키요사키는 공립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근데 공립학교 되게 이제 부자들은 사립학교 다니거든요. 근데 공립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서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린 키요사키가 다녔던 학교는 사탕수수 농장이 즐비했던 그곳 중심에 있었던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사립학교 다 들어가기 전 단계였던 공립학교였대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부자들, 농장주들의 자녀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들이 다니는 학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는 어릴 때 비교하게 됐어요. 왜 우리 집은 저렇게 대저택도 없고 풀장도 없고 저렇게 많은 것들이 없는 채 살아가는 걸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지고 있는 걸까? 라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절친 아이가 굉장히 부자, 하와이에서 아주 큰 부자집이어가지고 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린 키요사키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왜 우리는 부자가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버지도 잘 모르고 그걸 답해줄 수 있는 것은 내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왜? 친구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빠는 그걸 알지 못하고 내 친구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좋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부자 아버지 친구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그를 멘토 삼고 그를 양부, 경제적인 관념에 있어서는 정말 양아버지 삼아서 그 자기의 절친 친구의 아버지를 멘토 삼아서 코치 삼아서 이제 부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이 책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에 대한 원리를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게 돼요. 그 양아버지처럼 했던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함. 부자 아빠는 친구 아버지 금수저 친구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가난한 아빠는 자기 아버지 실질적인 자기 호적상의 아버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교육 공무원으로 자기를 이제 낳아준 그 친부를 이제 가난한 아빠라고 부르면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차이, 어떤 지식이 다른지, 어떤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간에 어떤 생각과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로부터 이 책은 시작됩니다. 매우 그래서 흥미진진해요. 매우 흥미진진하게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토록 깨닫고 경험했던 그 금융 지식에 대한 노하우들, 이런 삶의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진진해요. 맨 처음에 서문에 보면 부자 아버지 birth, 가난한 아버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의 두 아버지는 내게 상반되는 견해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는 부자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의 시각이었다. 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다. 한 분은 부자였고 다른 한 분은 가난했다. 한 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분이었다. 그분은 대학 4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쳤으며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 후로도 스탠퍼드 대학,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연구 과정을 수행했다. 야, 이 정도면 엘리트인데요. 그것도 영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반면 다른 한 분은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다. 부자 아빠에 관한 거죠. 두 분 모두 평생 열심히 일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또 두 분 모두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한 분은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했고 다른 한 분은 하와이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부자 아버지는 가족과 자선단체, 교회에 수천만 달러를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가난한 아버지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을 남기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반면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와, 생각이 정말 다르죠?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빚에 억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이라는 문제를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돈에 대한 문제를 배운다.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들은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거라. 이런 집의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재정계획과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다. 배움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진다. 슬프게도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학문적 혹은 전문적 지식만 강조하고 금융 지식은 등한시한다. 금융 지식이라는 게 돈에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식 이런 거죠. 이렇다 보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은행가, 의사 혹은 회계사가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 공경을 겪을 수도 있다. 끔찍한 국가 부채의 상당 부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정치가와 행정가들이 돈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모른 채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기인한다. 매우 비판적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부의 관료들은 금융 지식이 거의 없는데 그냥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학 이런 것들 그런 탁상, 책상에서 앉아서 그냥 머리로 공부한 거 가지고 지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돈에 대해 거의 모른 채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 때문에 국가의 비상사태, 국가 부채들이 늘어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었던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분의 각기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 나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개인의 삶에 미치는 사고의 영향과 힘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얻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곤 했다. 그런 거 살 돈 없다. 다른 아버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게 했다. 대신 이렇게 자문하도록 시켰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하나는 단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민이었다. 곧 부자가 될 아버지는 그런 거 살 여유가 없다고 습관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사고는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사고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했다. 물론 이는 원하는 모든 것을 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인 두뇌를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우리의 두뇌는 쓰면 쓸수록 더욱 강력해진다. 그리고 그것이 강력해질수록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법이다. 그분은 그런 거 살 돈 없다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신적인 게으름의 신호라고 굳게 믿었다. 두 아버지는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한 아버지는 돈에 관해서라면 두뇌를 잠들게 하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성이 있었다. 그 장기적 결과로 한 분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고 다른 한 분은 점점 강해졌다. 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찾는 사람의 차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적절한 육체적 운동이 건강을 향상시키듯이 적절한 정신적 운동은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나의 두 아버지는 상반되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달랐다.
한 분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불운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세금은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제도라고 얘기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분은 식사 시간에 돈을 화제로 삼는 것을 금했지만 다른 한 분은 식탁에서 돈과 사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권했다.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가난한 것과 빈털터리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가난한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또는 혹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이 곧 힘이다. 네. 어떻습니까? 서문만 읽어도 야, 이 책이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여러분 벌써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소화시키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본 좋은 책이었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 이제 이 책 내용은 잠깐 소개한 것 같고요. 충분히 소개한 것 같고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 내용을 이미 읽으셨고 아신다는 전제를 놓고서 곧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 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먼저 제가 어떻게 바라봤는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했던 것은 그렇구나. 어떤 한 분야의 이렇게 달인, 어떤 한 분야의 정점을 찍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어떤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통찰력을 들여다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한 분야의 정말 전문가, 달인, 어떤 마스터, 이런 경지에 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으로 일맥상통한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부와 가난은 어디서부터 온다? 집에서부터 오는 거다. 부모로부터 오르는 거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 저는 완전히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똑같은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도 모든 좋은 것, 또 모든 부정적인 것들도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부모 세대로부터, 조상 때부터 물려받게 되는 것이다. 대를 이어서 물려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건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매우 합리적인 거죠. 과학적으로도 뭐라 그래요? 유전자잖아요. 유전자. 과학적으로도 놀라워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시킨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 그런 모습, 그런 성품들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낼 때 보면 섬뜩섬뜩하게 놀란단 말이에요. 왜요? 본 적도 없고 이렇게 가르쳐준 적도 없어. 그런데 저절로 하게 돼요. 야, 이게 DNA의 힘이구나. 야, 이게 유전자에 DNA에 그게 새겨져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DNA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병원 진료를 받고 뭔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뭡니까? 혹시 가족 이력을 묻잖아요. 부모님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왜 그렇죠? 이게 흘러가요. 예, 부정적인 것도, 질병도 대를 이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떤 약점, 강점 이런 것도 다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뭐도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흘러나가는 거다. 부를 바라보는 관점,
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흐르기 때문에 집에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부와 가난에 대한 경제와 재정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여기에 100%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뭐래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 은혜와 복이 흐르는구나.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죄는 3, 4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그렇죠. 영원 무궁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죄도 영향력이 있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자손에게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죄, 흘러내려갔던 그 모든 죄를 단번에 끊어버리고 그것들을 역전시켜서 1000대까지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은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은혜도 뭐예요? 대를 이어 흘러가고 죄도 대를 이어 흘러가더라.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한참 때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맨날 얘기하고 그랬어요. 제가 책도 사서 막 읽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뭐예요? 내가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게, 조상적부터 어떤 흘러내려오는 죄 때문에 내가 저주의 결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 이런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책도 있었고.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그거는 어디 풍토지리설 이런 거예요. 묘자리 잘못 써가지고, 부모가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그게 대를 이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여러분, 이거는 샤머니즘 얘기지, 그건 기독교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디에게요? 부모의 죄가 어디에게 영향을 입혀요? 자녀 세대에게 영향을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 어디에게로 흘러나가요? 자녀 세대들에게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은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관한 구절입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도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죄예요. 죄. 우리의 죄라는 것은 사실은요, 내가 창조적으로 짓는 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죠. 우리 구약에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뭐예요? 데라죠. 그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상 숭배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정서로 깔려져 있는 동네에서 살았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창세기에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 문화, 우상 숭배 문화로부터 그가 떠나서 이제 믿음의 문화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새로운 가정을 일으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죄도요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왜? 죄는 문화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습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도 흘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건 좋은 것도 흐르고 부정적인 것도 흐른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듯 죄라고 하는 것이 흘러내려간다라고 영향력이 이렇게 자손들에게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흐르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를 낳고 키울 때 되게 많이 기도하고 염두에 뒀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저희 가족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제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 아이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이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이 죄성이 우리 아이에게는 흐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이에게 역사하지 않게 하옵소서. 흘러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거의 우리 아이에게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감사하다. 대신에 제가 물려주고 싶은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 저의 장점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좀 물려주고 싶다 해서 아이에게 좋은 거 물려줘야지.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여러분 분유선전할 때 뭐라 그래요? 아이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어요. 그래서 최고의 것, 프리미엄 럭셔리한 분유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에게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지 누가 나쁜 거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좋은 것 주고 싶으니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은 물려주고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들은 물려주고 싶지 않고 그것들은 내 손에서 내 때에서 끊고 싶어. 끊고 흘러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제 부모의 사명이고 그게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와 가난도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는 것, 대물림 되는 거다. 여기에 저는 완전히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단지 이런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와 죄뿐만이 아니라 문화, 습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부에 대한 생각과 돈에 대한 태도 이것들도 부모로부터 흐르고 물려받는 거구나 라는 사실의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로버트 키요사키의 얘기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됐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모님은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늘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대요. 돈을 추구하는 게 그것은 만악의 근원이야 라는 방식으로 얘기했고 그것이 이제 부자 아빠 그 자기 절친의 아버지죠. 그 부자 아빠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전형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일 그냥 육신의 아버지만 있었다고 부자 아빠가 없고 가난한 아버지만 있었으면 나도 가난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은 동의가 되고 절반은 좀 어쨌든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일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인사이트를 얻고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라고 묻는다면
네,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으니까.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었나? 예, 저도 똑같이 로버트 키요사키 아버지와 같이 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게다가 목사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성직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이 길을 선택할 때 돈하고는 나는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나는 부자가 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을 각오하는 자리로 내가 들어간 거지. 제가 목사가 되면서 부자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또 그것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무관심했고 또 부정적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떤 관점으로 키워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그렇다면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할 때 뭐예요? 돈 자체가 아니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돈, 부자 이게 일만하게 뿌리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부자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구절을 볼 때 야 이거 부자가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부자가 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부 또 혹은 돈 자체가 나쁜 것이고 돈 자체가 악이고 돈이 죄고 돈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이 뭔지 알면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곧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내 인생의 가장 높은 보좌, 그렇죠? 내 인생의 왕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 누구를 두는 거예요? 돈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을 보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뭘 둔 거예요? 돈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중에 이 물질 세계를 우상의 이름으로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만몬이에요. 만몬. 돈을 신의 이름으로 지칭해서 부르는 우상. 그게 바로 만몬신이죠. 그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바로 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돈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몬의 자리에 가기 쉬운 거.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첫 번째 과제. 좋은 대학.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는 거고.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니까. 의대. 어릴 때부터 5세 고시, 7세 고시. 이거 왜 하려고 그래요? 의대 보내려고. 왜 의대를 보내요? 피라미드의 정점, 탑에는 의사가 되는 거니까. 한국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길. 그게 바로 의사가 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거고 5세 고시 보내려고 7세 고시 보내려고 하는 거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고 스카이 보내려고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애들을 그렇게 아동학대와 준하는 수준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다루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우상의 자리는 누가 우상의 자리에 가는 건 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게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곧 신이다.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돈이 없는 것, 돈이 없는 삶을 두려워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난 안 돼. 돈이 없으면 난 죽을 거야. 돈을 내가 충분히 벌지 못하면 나는 망하는 삶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나는 불안하고,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렇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돈인 거죠. 돈. 그렇게 보면 돈이 우상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의 자리에 가서, 신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자리에 가서 그걸 숭배하고 그걸 섬기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돈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돈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그게 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죽어. 돈으로 내 자신을,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돈의 관점, 돈을 기준 삼아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돈으로 평가하고,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돈을 더 높이고,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두려워하니까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모들이 안달복달하면서 자녀들을 피라미드의 탑에 세우기 위해서 근심과 두려움으로써 자기의 자녀들을 사교육의 현장으로 매일같이 내몰다시피 한다. 그것은 일단 부모 세대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우리 자식 뭐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해도 돈을 사랑하는,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요, 부 자체를 죄악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고 여깁니다. 아브라함 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기의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문화, 죄악된 문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와,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믿음을 따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이민을 떠난 겁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농경 문화권에서 목축 문화권으로 문화를 옮긴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내 앞에, 한치 앞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어마어마한 가축과 양식과 그리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죠. 그게 뭐예요? 부예요. 부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 자체를 죄악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소개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존 칼빈과 마틴 루터의 가르침, 종교개혁의 이 사상의 뿌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까? 근대 자본주의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출발이 바로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일어난 거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사유재산을 인정했어요. 사유재산, 그거 필요한 거다. 그거 하나님의 복이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사유재산 모아야지. 열심히 모아. 대신에 진실되게, 거짓말하지 말고, 불의한 방식을 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속여서 뺏지 말고, 근면, 성실, 부지런하게, 그리고 정당한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아. 사유재산 많이 모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야. 많이 모아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면 뭔가 있어야지. 뭘 있어야 가지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지. 열심히 일해서 사유재산을 증식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세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관이었거든요. 이 경제적인 의식이 바로 근대 자본주의의 태동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기독교는 절대로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부에 대해서 접근할 때 어떻게 해라?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자칫하다 보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서 돈을 자기의 인생과 목적 삼고 우상 삼기 쉽고, 돈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렇게 대하기 쉽고, 돈 때문에 죄에 걸려 넘어지기 쉬우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부에 대한 관점이다. 돈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로버트 키요사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지 여러분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지식의 유무, 부와 가난은 그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니까 부모로부터 사실은 교육을 받고 물려받는 거죠. 부모 세대가 그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온 부모 세대가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녀 세대가 결정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꼭 경제를 가르치는, 중국 사람들도 그렇대요. 저 캐나다 갔을 때 중국 사람들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이민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가지고 있는 그것도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중국인들이 되게 잘 사는 사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 사람들은 각계 전투하는데 참 외국 나가면 그걸 느낍니다. 캐나다 갔을 때 느낀 게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각계 전투를 해요. 서로 경쟁하면서 뭉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중화 사상이 강해서 그런지 어딜 가도 친인척들로 뭐 자기들 커뮤니티로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끌어주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강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주이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도 이 경제적인 관점을 가르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로버트 키요사키도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로부터 지식의 유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적인 금융지식이라고 말하는데 금융지식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 부와 가난이 나뉘게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은 이런 길이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사실은 돈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책 읽으면서 눈을 떴습니다. 뭐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구나.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라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진짜 무지했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로버트 키요사키 책을 읽으면서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구나라고 이제 눈 뜨는 시간이 됐는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세 종류 중에 하나다. 물론 이제 좋은 직업, 우리가 이른바 안정된 직장이죠. 돈 많이,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부자가 되는데, 로버트 키요사키 관점에서는 그건 부자가 아니야. 월급쟁이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이런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크리에이터. 쉽게 말해서 로열티, 인세. 뭐 책을 쓰든 아니면 작곡을 하든. 그래서 이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로열티를 가지고서 내 통장에, 내 어카운트에 꽂히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서 계속해서 돈을 창출하게 되니까, 부를 창출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되든지, 또 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종목에다 투자를 해놓으면 그 투자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때마다 나를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 놓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투자자가 되든지, 또 세 번째는 사업, 비즈니스죠. 내가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서 사업의 경영자가 되면 이제 그 사업이 내가 빠져도, 내가 조금만 신경만 써도, 덜 신경 써도 알아서 굴러가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 부자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부자를 세 종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버트 키요사키의 세계관에서는요, 월급쟁이가 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사회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기여의 한 도구?
또 로버트 키요사키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노예의 근성을 가진 한 사람의 노예를 길러내는 거다. 학교는 노예를 길러내는 곳이다. 사회의 어떤 노예 계급을 길러내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던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로버트 키요사키의 관점에서는 월급쟁이가 된다는 것은 실패자가 되는 것, 가난한 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일을 내가 못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 생긴다든지 혹은 은퇴를 한다든지 일찍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수입이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져서 결국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의 루틴을 이런 루틴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의 세계관에서는 부자 이퀄 성공한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실패한 사람, 루저가 되는데 월급쟁이가 되는 것은 가난한 자, 루저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마치 자기의 진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처럼 결국 그래도 꽤 괜찮은 삶, 돈을 많이 버실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남겨놓은 것은 청구서 더미에 남겨놓고 돌아가실 뿐이었다. 그러나 부자 아버지는 많은 곳에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유산을 상속하고 돌아가셨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다. 라고 로버트 키요사키의 세계관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제가 잘못 쳤네요. 5번이 아니라 4번인데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남기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거 부자잖아요. 로버트 키요사키의 표현에 따른 부자입니다. 이제 뭐 일 안 해도 돼. 은퇴해서 일 안 해도 돼. 일 안 해도 그래도 통장에 돈이 꽂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죠. 뭐 투자자든 크리에이터든 사업가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기부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뭐 이런저런 단체에다 교회에도 기부하고 이렇게 넉넉히 기부하는 사람이 됐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돼. 로버트 키요사키의 관점에서 부자고 성공한 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밤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나는 지금 평안하고 나는 안정된 삶이고 나는 성공했어라고 자족하면서 쉬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관점이 다르네.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고 지혜자 아닌가? 부자는? 크리에이터고 투자자고 사업가로서 이만큼 성공했는데 뭐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인데 이거 큰 사업가로 성공한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전혀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혜자고 성공자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죽음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근데 끝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데요. 이 찾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 새로운 시작은 심판을 통과함으로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나 성공하고 나 지혜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은 자고 너 실패자다. 왜? 심판이 있어. 죽음이 있고 끝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기준에 따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시험을 치시고 그리고
채점이 바로 이루어져서 답안지가 나오는 그런 심판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는데 그 쌓아둔 것이 이 심판 이후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유효한 것인가? 그게 작용을 하나? 너 그 쌓아놓은 게 여기다 쌓아놨어? 여기다 쌓아놨어? 하늘에 쌓아놨어? 땅에 쌓아놨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 땅에다 쌓아놨네. 하늘에는 1도 쌓아놓지 않았네. 너 뭐 했어? 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재력, 너에게 준 모든 신분과 조건을 가지고 너 뭐 했어? 어떻게 살았어? 너의 삶의 채점, 심판에 딱 채점을 했는데 하늘에 쌓아둔 게 거의 없는데?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에서 볼 때 로버트 키요사키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좋은 대학.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달려왔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네.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늘에 아무것도 보화를 쌓지 아니한 사람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 실패한 삶이다. 아무리 스카이 나오고 아무리 그 사람이 기부금을 많이 두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선한 행실을 가지며 또 자신의 은사를 따라 사람들을 도우며 내게 주어진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하루하루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며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늘에 뭔가를 쌓아둘 수 있는데 그런 삶에 대해서 전혀 살지 아니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은 하늘에 쌓아둔 게 아무것도 없으므로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성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성경과. 로버트 키요사키가 제시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로버트 키요사키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죠. 뭐예요? 경제적 자유. 이렇게 말해요. 경제적 자유. 나 이른 나이에 은퇴해가지고 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잖아. 비트코인 터져가지고 나 일하지 않고 나 평생토록 여가 생활 정말 유유자적하게 여유있게 살면서 경제적 자유 하나도 쪼들리지 않고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잖아.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성경에서 말할 때 아니다. 왜? 돈 없으면 난 죽어. 난 못 견뎌. 난 두려워. 돈이 있어야 난 자유로워.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돈이 있건 없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죽어.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돈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난 그래도 이걸 견뎌낼 수 있고 난 이겨낼 수 있고 난 잘 살 수 있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 경제적 자유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 있으면 난 다 돼. 난 다 이길 수 있어. 난 괜찮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괜찮아. 이게 진정한 믿음을 따라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경제적인 자유, 참된 자유이고요. 그렇지 아니한 자유는 그게 무슨 경제적 자유예요. 돈 없으면 난 죽어. 이게 무슨 경제적 자유겠냐. 예?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아니죠. 심판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인데.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무런 작용, 뇌물, 하나님 앞에 뇌물 쓸 거예요? 하나님 나 돈 모았는데 이거 좀 받으실래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은 하나도 통하지 않는 세상이 주어진다. 그때가 주어진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자유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다르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월급쟁이가 되는 게 나쁩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만 되어야 하나요? 부자가 되는 게 뭐예요? 크리에이터, 투자, 사업가가 되어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에이터, 투자자, 사업가가 되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돌아갈까요? 여러분, 그럼 세상 안 돌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안 만들었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사를 따라 부르셨어요. 은사를 따라.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교회를 섬길 때도 은사를 따라 해야 할 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구할 때도요, 은사를 따라 구해야 돼요. 어릴 때 무조건 다 의대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신앙적인 것은 우리 아이에게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뭔가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잘 맞는 거,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크리에이터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사업가가 되고, 아니요, 월급쟁이도 필요해요. 누군가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만들어야 되고, 제조업에도 해야 되고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도 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도 돼야 돼요. 은사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를 따라. 그 은사를 따른다는 건요, 하나님의 계획과 법과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하기 시작할 때 이 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해요. 이런저런 은사를 가지고서 각 자신의 자리에서 섬길 때 우리는 내 자리,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다 나쁜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월급쟁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은사를 따라 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가되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직장에서. 제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한국 와서 맨 처음에 딴 게 언급결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또 갑자기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주간보호센터 가서 파트타임으로 지금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배우는 게 많아요.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하는데, 주간보호센터 가서 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제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교회 리더십 정말 많이 했고,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사들을 오시고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들, 어르신들 뭐 인지 프로그램, 또 이런 정서 프로그램, 또 이런 육신의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 체육 활동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냐면 그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해서 어르신들 분위기를 북돋고 그거를 아주 즐겁게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거 제가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이거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아니까 이걸 가지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섬기고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 누구예요? 우리 프로그램 강사들 돕지요. 또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돕지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기쁘고 즐겁게, 처음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처져 있어. 처음에 갔는데 막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 하면서 나도 재미없고 저분들도 재미없고, 야, 이거 시간 진짜 너무 보링하고 안 좋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즐거운 시간 되게 해볼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 돌리는 시간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분들에게 정말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프로그램 강사분들도 즐겁고 보람되고, 저도 즐겁고 보람되고, 어르신들도 재미있고 즐겁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넘쳐나고, 이런 시간으로 바뀌더라. 뭐 때문에 그래요? 은사 때문에 그래요. 제게 주신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 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은사를 따라 하니까 뭔가 보람되고, 결과도 더 좋고, 더 좋은 결과도 나오고,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쁘고 즐겁고, 또 이 어르신들 도와드리면서
늘 고맙다고 말을 하시니까 그걸 들으면서도 보람되고, 은사를 따라 사랑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니까 일이 즐겁고 일하는 시간이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단지 돈을 따르는 게 아니구나. 부자가 되는 거 그래요. 뭐 저는 이 책 누구나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권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들, 읽을 만한 것, 생각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과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원리들, 배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세속적인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게 다르구나, 성경적 세계관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월급쟁이가 나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월급쟁이가 되는 것도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은사를 따라, 그리고 사랑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부르신 곳이 어느 곳이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를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중에 저는 아주 당연한 것인데 저는 잘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으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카드빚,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가져가므로 가난한 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게 안타깝다. 이 책 꼭 읽어야 되겠다. 이 책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아니, 쓰는 게 더 많으면, 카드빚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순간 인생의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나락을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부와 돈,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거부가 되는 것,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비가 오는 것 같은 거. 일반 은총이라는 건 비 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비가 올 때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옵니까? 아니죠. 기도를 열심히 하든 예배를 열심히 드리든 신앙생활을 잘하든 안 하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 땅에 올 때 비가 와요. 그렇잖아요? 비라는 게 피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피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걸 특별은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게 일반은총이거든요. 부자가 되고 돈, 부유하게 되는 것은 일반은총에 속한 것이다. 어떤 분이 잘잘법에서 예전에 부자가 되고 이제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의 차원이고 특별은총에 속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거기에는 반대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특별은총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부는 일반은총에 속한 것. 이게 잠언의 말씀을 따르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뭐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않고 근면성실을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 부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반대로 근면성실로부터 벗어나서 게으름 삶을 살게 되면 가난은 쫓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잠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잠언의 메시지 그대로를 생각해 보면 부라고 하는 건 일반은총에 속한 것이어서, 여러분 농사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일반은총이잖아요. 이게 기도를 열심히 막 하는 사람에게만 열매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일반은총에 속한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심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가서 가라지가 주어 있는지 없는지, 잡초가 우거지는지, 병충해가 있는지 없는지, 굳은 날씨에서 내가 심은 이것이 뽑힐지 안 뽑힐지, 이것들을 다 농약도 치고 하면서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면서 잘 키워야 돼요. 그러면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일반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와 함께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자연재해만 주어지지 않는다면 부라고 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부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금융 지식을 얻는 것도 게으르지 않고 마음을 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습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부를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부를 소유할 수 있는지, 부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이것은요,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노력하고 알아가고 하는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배우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배우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열심히 매일같이 나가서 갈고 닦고 실행에 옮기는 거죠. 마치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또 농약을 치고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렇게 노력하듯이, 그렇게 하면 가난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진 못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것. 저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무지해가지고 가난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길을 찾고, 그리고 부에 대한 지식을 획득해서 열심히 그 길을 따라서 매일의 삶을 근면성실하게 살아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주고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인생, 도와줄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겠지만 저처럼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부유한 삶을 당연히 살길 원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는 일반 은총에 속한 것으로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또 그 길을 따라, 부의 길을 따라 알고 노력하며 심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부자가 되는 것 중요하지. 그런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이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되는 거 중요하죠. 좋지요. 왜 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제가 저희 아이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네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하지? 왜 네가 열심히 연습해야 되지? 드럼을 연습하고 악기를 연습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그것은 바로 네가 열심히 실력을 갖추어서 이 사회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생명과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길 원하실까? 실력 있는 사람 되길 원하실까? 예,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왜 그렇게 되려고 하시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 공부해서 뭐하냐? 남 주냐? 네. 남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재산을, 부를 축적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